이번에는 신약에 나오는 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또 착고에 채워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이 또 실라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동시에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믿음의 4단계의 특징이 3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조건 없이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는 또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는 세상 부귀도 하나님 때문에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가족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 생명도 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은 우리가 다시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가지고 있던 것, 지금까지 쌓아온 것, 지식이나 명예나 부나 모든 것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포악한 자를, 죄인 중에 죄인 같은 자기를 허물지 아니하시고 택한 그릇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을 받아도 그 핍박 때문에 신앙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핍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옥에 한두 번 갇힌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못 때리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39대 때리는 겁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그러니까 바닷물에 빠져가지고 하룻밤 하룻낮을 지났다는 거예요. 추운 바닷물에 그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26절에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명문자제의 자녀가 어떻게 배고프고 춥고 이런 일들을 당하겠습니까? 거기다 매 맞고, 그러니까 명예는 간대없고 옥에 갇히고, 그러니까 정말 배설물과 같이 모든 걸 버리는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보면 사도 바울은 사명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살펴보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오순절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3년간 사역을 했던 예배소를 그냥 지나쳐야 됐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밀레도라고 하는 항구에 며칠간 머물게 된다는 얘기를 듣고 예배소에 사신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있는 지도자들을 밀레도로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불러들여서 예배소의 그 지도자들에게 행한 바울의 설교를 보면 그 설교 중에 아주 그 비장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 가고 있잖아요. 오순절 전에 도착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알았어요.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여러 번 성령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결박돼서 환난을 받고 옥에 갇힐 거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옥에 갇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가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식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이거 지나서 지금 생명까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온 우주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이 생명인데 내 생명도 사명과는 바꿀 수 없다. 이런 고백을, 비장한 고백을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 앞에서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아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고 모진 매를 많이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그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한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그 길을 어떻게 갔느냐? 그렇기 때문에 슬퍼요, 외로워요. 왜 저를 안 구해 주셨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매를 맞으면서도 감옥에 있으면서 아까 바울과 실라 빌립보 감옥에 예수 본 것처럼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책자를 통해서 또 다시 사도 바울의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도 바울이 무슨 고백을 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히 고난받고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간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편 소개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내 고난이 주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고 감히 입에 내기도 부끄럽거늘 주의 포근한 위로가 힘이 되어 내 몸을 일으키니 어찌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가 아니라 말할 수 있으리. 그러니까 옥에 가는 것도 매를 맞는 것도 굶주리는 것도 춥고 목마른 것도 다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숨쉬고 내가 누울 수 있으며 말하고 전할 수 있음도 주께서 허락하신 일이오늘 이 모든 것이 어찌 감사가 아닌가. 숨 쉴 수 있는 것만으로 전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몸이 있어도 주를 알지 못하면 주를 증거할 수가 없고 걸을 수 있어도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전할 수 없고 입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헛된 소리뿐 내게 주신 하루하루의 은혜. 근데 나는 주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몸이 있어서 전할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서 전할 수 있고 입이 있어 전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내 평생의 은혜가 나를 사도라 하는 길로 가게 하셨으니 이 영광을 얻게 하시니 곧 내 주 그리스도 그분께 감사하네.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음이 내 눈에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귀한 사랑이 됨이 모든 것이 다 감사하구나. 그 내 평생 걸어온 그 끝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다는 이 기쁨이 오늘의 나를 버티게 하네. 그러니까 주님을 생각하면 이런 모든 것을 나는 능히 견딜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애매히 고난받으면서 고백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고백 책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진하게 나오는 성경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몇 가지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로서의 사명까지 주셨으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무것도 나를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고백입니다.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망이든지 그것이 천사든지 그것이 기쁨이든지 다른 어떤 피조물도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아주 진한 사랑의 고백을 로마서 8장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한시도 끊이지 아니하였고, 우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주님을 만난 이후로 한 번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본 적이 없이 날마다 그 사랑이 더해간다, 이런 고백을 하셨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백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이렇게 애매하게 고난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그 네로의 치하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하기까지 초지일관 감사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었다,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보면서 아주 부끄러움 없는 당당한 고백을, 나는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살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자기 죽을 날이 가까운 것을 아는 거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고백하는 거죠. 전 믿음 지켰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을 하고 때가 돼서 이렇게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아까 얘기했죠.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니까 뭐 호의호식하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곳에서 잠잔 것이 아니라 그냥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줄이고 굶주리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부끄럽다거나 낙심하거나 왜 나는 이런 상황에 두셨습니까?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자에게 귀한 사명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결국은 매를 맞아도, 옥에 갇혀도, 옷이 찢겨도 늘 감사하고 자기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사도로서 불러주신 그 주님 앞에 당당하게 잘 살았노라고,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믿음을 지켰노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제 네로 황제 때 결국은 고문을 받고 참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참수터로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들은 고백이 있는데, 하나님 슬퍼요, 무서워요, 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백 책자에 나온 그 참수터로 가면서 드린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소개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잠시 후 주님을 배울 것을 생각하니 참수터로 향하여 내디는 저의 발걸음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나이다. 그러니까 잠시 후에 뵙는다는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에 있음을, 영생에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에서 상급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또 좋은 천국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지금 주님 내세를 바라보며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육의 몸은 포승줄에 묶였으나 저희 영혼은 자유하며 죽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너무도 그립고 사모하는 주님을 친히 배울 수 있다는 생각에 부푼 가슴을 안고 뛸 듯이 중을 향해 나아갑니다. 머무르고 나 조금 있다가 더 살았으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난날 다메섹 도상에서 광명한 빛 가운데 먼저 제게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그때 저는 주님을 핍박하던 자요, 주님의 면전에서 많은 해를 가하던 자였는데 이제도 영광 중에 주님께서 저를 맞아주시니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찌다 갚으리이까. 주님, 생명 다해 열심히 복음을 전한다 하였으나 더하지 못한 것이 있었는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정령 온전히 감당하였는지 돌이켜봅니다. 지난날 저와 함께 주의 복음을 전했던 저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얘기죠. 저는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나 뒤에 남겨지는 그들이 자꾸만 눈에 밟히오니 저를 붙드셨던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 또한 붙들어 주옵소서. 지난 모든 삶을 돌아보건대 주님께 드릴 고백은 오직 감사뿐이나이다.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사 주의 사랑으로 새롭게 하셨으며
저희 마음 가득히 주의 사랑으로 채우셨고 주의 뜻대로 이끄시며 주의 권능을 나타내셨나이다. 사랑하는 내 주님을 이제 곧 배울지라 내 마음에 오직 주님 만날 기쁨만이 가득 차 오르나이다. 주님 저의 영혼을 받으소서. 그러니까 소망, 천국 소망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난다는 이 기쁨에 오히려 감사가 넘쳐났다. 그러나 단지 아쉬운 것은 두고 가는 영혼들이 아쉬울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도 바울을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뽑아주셨는데,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이 선택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 적절하고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을 했습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책입니다.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인데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앞에 전반부는 사도들의 다른 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사도들에 대한 행적이라고 하면 이제 그 12명의 사도 중에서 사도의 그 행적 중에서 이제 후반부로 가면 12장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누구에게로 초점이 넘겨가는가 하면 사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 쪽으로 넘겨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없었더라면 사도행전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혀 그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그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그 구원을 위한 도구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비로소 복음이 만방에, 우리 그 1차 여행, 3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그 다음에 감옥에 갔다 나와서도 또 스페인까지 그렇게 간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다 이루었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뭐 예배석 교회라든지 무슨 교회 이렇게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거의 모든 교회가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도 우리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이 사도 바울의 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것, 이것이 또 엄청난 공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었고 또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땅에서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고 좋은 교육받았고 명예도 있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배설물같이 버리고 전국에는 자기 생명까지도 버려서 하나님을 사랑한, 그러니까 믿음의 4단계 이상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생명까지도 아깝다 하지 않고 버릴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이 순교적인 사랑이 바로 이제 믿음의 4단계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만 이런 길을 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결국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결국은 순교의 삶을 사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 그대로 사셨고,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렇게 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지식과 전토를 100반에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제자들도 결국은 생명을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제일로 사랑한 사랑을 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성경이 기록한 순교의 기록은 야고보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사도행전 1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는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 전체를 봤을 때는 스데반 집사님이 제일 먼저 순교를 하셨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보면 그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이제 성경에 보면 헤롯 왕이 4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헤롯 대왕, 우리가 아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이 나오고 여기 그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 그 사역하실 때 그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거든요. 그래서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헤롯 대왕의 손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칼로 쳐서 죽였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헤롯 아그리파는 교육을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은 로마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받으면서 나중에 그 글라우디오라고 이제 황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와 굉장히 어렸을 때 같이 자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글라우디오가 황제로 되는 때 굉장히 공헌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헌에 힘입어서 그 글라우디오 총재의 그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유다와 사마리아를 통치할 권한을 이제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유다 땅에 와서 이제 이렇게 분봉왕 노릇을 하면서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성소에 황제의 상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등 율법의 옹호자인 척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환심을 사야 자기의 입지가 든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대적자가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인 것, 기독교를 믿는 사람인 걸 알고 그 기독교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더니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야고보를 왜 죽였느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죽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또 감옥에 가뒀는데 옥터가 흔들리면서 그리고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옥에서 끌어내는 장면이 나와서 베드로는 이때 순교를 당하지 않냐고 나중에 순교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성경에서 기록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순교 장면은 이 장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전승에 의해서 제자들이 여기 가서 사역하고 저기 가서 사역하다가 이렇게 순교를 했다고 하는 기록이 이제 전승으로 남아 있는데 이제 기록에 따라서 기록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들이 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옛날에 뭐 지금처럼 인쇄줄이 발달해서 한 번에 쫙 돌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베드로는 그때 그렇게 해서 사라지잖아요. 사라져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로마에서 역시 이제 그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같이 똑바로 죽겠느냐. 그래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것으로 다녔거니와 여기저기 다니면서 선교했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래서 십자가 형을 받고 이제 순교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리였던 마태는 에디오파에서 칼에 맞아 순교했고 요한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대로 로마 대박해 기간 동안에 끓는 기름 가마 속에 던져졌지만 죽지 않자 어디로 보냅니까? 반모섬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채석장에서 이제 노동을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노동하면서 또 밤에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받아내렸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후에 석방이 돼서 현재의 터키로 후송이 됩니다. 그리고 늙어서 죽었는데 그러니까 유일하게 예수님 제자 중에서 자연사한 분입니다. 평화롭게 사랑의 사도로 불리면서 이제 유일하게 자연사하신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사도 중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예수의 형제인 야고보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시거든요. 수장이 되시는데 이분도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순교를 당하는가 하면은 높은 탑 위에 100피트나 내려는 높은 탑 위에서 이렇게 밀어서 땅에 떨어져서 이제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밀어내린 사람이 밑에 나와서 보니까 아직도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채찍으로 때려서 결국은 숨질 때까지 채찍으로 때려서 순교를 하게 했다고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다네일이라고 불리는 바돌로메는 소아시아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전승에 따르면 아르메니아에서 선교 활동 중에 바벨로니아 왕에게 잡혀서 살가죽이 벗겨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 끝에 살가죽이 벗겨지는 차명 끝에 순교를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서 순교했는데 못 박아 순교한 게 아니고 7명의 군사가 살이 벗겨지도록 심하게 채찍질을 한 후에 X형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겁니다. 왜? 오랫동안 서서히 죽어가라고. 그러니까 뭐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냥 엄청나게 때려서 거의 거반 죽게 만든 다음에 십자가에 그냥 X형 십자가에 매달아 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순교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사도 도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인도에 가서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사도 역할을 감당을 하다가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선택된 마띠아는 돌에 맞은 후에 참수를 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로 황제 때 고문을 당하고 이제 참수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것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이 가장 참혹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형을 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참수형으로 해서 이제 그게 뭐 오랫동안 고통한 게 아니라 그냥 목을 칼로 쳐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읽어드렸고, 누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 이렇게 내세 금세에도 축복을 받지만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기쁘게 감사함으로, 이 순교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순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의 4단계의 세 번째 특징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단계입니다. 이 범사에 잘되는 것, 그러니까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잘된다 말합니다. 범사에 잘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 일터, 사업터, 범사가 형통한 것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4단계는 영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선결된 단계입니다. 왜 영으로 들어가면 좋습니까? 모든 인생의 마스터키, 맞는 키를 얻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구하면 주시기 때문에 건강도 물질도 명예도 지혜도 명철도 다 따라오는 단계가 바로 이제 믿음의 4단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영혼이 잘 된다 그랬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걸 또 우리가 영적으로 풀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영혼 육의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 이것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이 혼과 육을 지배하는 단계가 바로 영혼 육이 잘 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